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나 건강이나 또 하는 사업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건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구원을 단 한 번 경험하는 것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일상에 그 기적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또 믿음을 붙들어 주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많은 위기 가운데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경우가 그렇죠.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거대한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 땅을 메마른 땅같이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뒤쫓던 그 애굽의 정예군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아주 큰 하나님의 능력과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해변에서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토록 뜨거웠던 은혜의 유효 기간이 고작 3일에 불과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선 지 딱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후 시내산까지 도달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개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도 체험했지만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진노의 불을 내려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해의 기적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온 하늘이 시커멓게 구름으로 빽빽히 덮이고 또 맹렬한 불길과 우레와 번개가 치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특별히 장로들은 청옥에 올라서신 예수님의 발등상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은 떨면서 막연하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몸으로 겪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경험 또한 앞으로 또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일상을 또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광야 생활을 지속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 다시 광야로 발을 내디디면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너무나도 쉽게 눈앞의 현실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줄 강력한 영적인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설계하여 준비하신 은혜의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막입니다. 성경은 성막을 회막 또는 증거막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호칭 안에는 성막이 지닌 고유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은 거룩한 장막,
텐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을 강조합니다.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즉시로 죽게 되는데, 성막들 번제단에서 피 흘림의 제사가 드려질 때에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막은 모일 회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막 안 가장 깊숙한 지성소 안에 증거판을 모셔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치 않는 그 언약을 중심으로 영원히 그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성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증거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깨우쳐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할 때나 머물 때나 늘 그 중심에 성막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완성하는데 그 핵심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직접 그것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완성본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장막도 직접 만드셔가지고 단번에 그 완성본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성막을 보면서 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의 완성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짓는데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또 대형 유명한 대학 건물 그 병원을 지을 때를 보면 거액을 후원한 후원자들의 이름을 로비 대리석이나 이 관람석 의자에 새겨주는 네이밍 기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이 시멘트 건물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새겨지는 것만 해도 참 자부심을 여기고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그 처소를 짓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져오게 되는 보물들이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열되어 되죠.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나중에 이제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 이런 향료를 분야가의 향을 만들 향품들 또한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척박한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신이 살 제대로 된 집조차 없는 난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직 자신들이 제대로 편히 쉬고 누울 만한 집 한 채도 없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자기 진영 가운데로 모셔오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재물을 기쁨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침반도 없고 언제 적과 또 맹수들이 와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운 광야 한복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텐트를 함께 치고 거하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애씀으로
이후에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의 원형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께서 이 척박하고 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영원한 성막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막은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막을 우리가 그 성막의 아름다운 건축 재료가 되어서 이 땅에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제약된 세상에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제약에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름답고 멋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늘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각 지체가 되어서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성전을 더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죄인 같은 나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을 이뤄가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영원한 회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척박한 우리 인생 한복판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또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여 계시고 또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예배 중심과 또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소중한 물질이 우리 집을 짓기 위한 이기적인 도구뿐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 혼자가 아닌 지체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벅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회막이 중심 가운데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